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2월 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마태복음의 9장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로 또한 삶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을에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오늘은 문제를 가진 사람의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나아가든 또는 타인이 자기를 이끌고 나아가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분에게로 나아오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사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사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사법기관은 있고 어떤 이 장치들은 있지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로 그 옆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율법학자,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예수님의 그 말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들은 바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왜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죄의 시작,
왕이신 바로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죄에 대한 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죄를 사한다 라고 말하는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들이 나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쉽게 그 전에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아이야 너가 이제 일어나서 가거라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굳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한 이러한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가, 병자를 고치신 행위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삶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을 보고 놀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역시 이것을 봐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인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세무 공무원은 누구의 직원인 겁니까? 로마의 직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직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증오하고 손가락질했죠.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이 마태를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마태가 제자 삼은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 자리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밥을 먹었다. 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뭐야 예수님 왜 저런 사람과 밥을 먹어? 라고 할 만한 일인 것이죠. 하물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고 자신들이 율법의 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죄인들과 섞여서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병이 든 사람들인 거고, 예수님은 의사이시니까 의사로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권한이 있으심을. 예수님은 또한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 나와 어울리지 않고 왜 죄인과 어울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의롭지 못하다.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없다. 우리가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그래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이제 또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먼저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죄인을 불러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자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